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예림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번 주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별로 좋아하시진 않으시겠지만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시간 혹시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 시간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자, 두 번째 시간은 뭐였을까요? 성령의 메인받은 교회. 따라합시다. 성령의 메인받은 교회. 자, 세 번째로 순종하는 교회. 요거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순종의 3원칙이 있다 그랬습니다. 기억하시는지 한번 점검해 볼게요. 첫 번째 뭐라고요? 즉시 순종. 두 번째 온전히 순종. 마지막으로 끝까지 순종. 할렐루야. 자, 우리 아버지 목사님 모셨는데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샴푸로 머리를 감으셔서 머리들이 다 좋으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기억할 때에 약속하신 그 복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네 번째 시간에는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시간부터 이제 기도가 충만하고 뜨거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기도가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성령께 붙잡힌 교회가 됩니다. 성령께 붙잡힌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에 응답받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죠. 그러면 만사가 형통해지고 은혜가 충만하고 또 기적들을 경험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 해결될 것 같죠. 그런데 기도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고 성령 충만함 받아서 능력 받아서 하나님 일 많이 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교회가 되어서 언제나 아멘하고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축복받아서 행복하게 살아가는데 그런 교회가 우리 예림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시간에 주님께서 주신 게 뭐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다. 왜 그러냐면 제가 신명기 28장 1절부터 14절까지 축복의 말씀들을 신방하면서 요즘 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몇 가정 신방을 못 받으신 가정이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받으시는 게 이득입니다. 그죠? 그래서 시간 꼭 잡으셔서 제가 10월까지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꼭 신청을 하셔서 또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축복의 말씀 다 전해드리고 마지막에 주의사항을 말씀드렸어요. 그죠? 주의사항을 말씀드려서 이 복을 다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 이유가 있다. 아직 신방받지 못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령 충만하고 기도가 막 뜨겁고 순종해가지고 은혜를 받고 기적을 경험하는데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겪는 소위 말해서 따라해 볼까요? 새는 구멍을 막아야 돼요. 할렐루야. 자,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이 얼마 이제 안 남은 것 같아요. 이 자리가 거의 다 차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다 채워질 줄 믿습니다. 채워지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으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새는 구멍이 없어야 된다. 집안에도 마찬가지죠. 가정경제도 10억을 벌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15억이 나가요. 그럼 이거 뭐예요? 마이너스죠.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세요. 제 말이 맞나 틀리나. 10억에서 15억을 빼면 마이너스 5억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5천만 원을 벌었는데 나가는 게 300만 원이다. 어떻게 됩니까? 할렐루야.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 예림교회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도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또 하시는 모든 일에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것들보다 나가는 게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나가는 구멍을 막아야 돼.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자, 우리 예림교회에 이렇게 큰 은혜를 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림교회의 모습처럼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던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냐? 초대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 자,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그래서
사도행전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늘 롤모델로 삼는 교회가 어디냐면 이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잖아요. 근데 초대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 사도행전에 또 나오더라고요. 자, 또 충만하게 막 은사가 넘쳐나고 기적들이 일어나고 막 하나님의 역사심이 엄청나게 부으셨던 교회가 있습니다. 어디냐면 따라해 볼까요?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역시 또 초대교회 역시 성령이 충만하고 또 능력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고 행복한 교회였는데 그 행복한 신앙생활 가운데 금이 가더라라는 거예요. 어려움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를 고민을 해봤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면 답이 나오죠. 성경 가운데 답이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합니다. 분쟁. 다시 한번 분쟁.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틈이 생겨요. 틈이 생기면 뭐가 생깁니까? 새는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충만했던 이 초대교회에 분쟁이 생겼어요. 자, 근데 우리가 다 결혼해 보셔서 아시죠? 결혼해서 행복하고 즐겁고 눈에 이렇게 콩깍지가 씌우는데 근데 결혼해서 싸우죠. 뭐 때문에 싸웁니까? 큰 문제 가지고 싸워요? 무슨 문제 갖고 싸워요? 사소한 거 가지고 싸워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많이 예드는 게 뭐예요? 치약을 왜 밑에서부터 안 짜냐? 왜 중간에 짜냐? 이게 사람이 그게 기본이 안 돼 있다. 왜 언제부터 중간에 짜는 게 기본이고 밑에서 짜는 게 기본이에요? 그죠? 이런 집도 있어요. 왜 수건을 요렇게 개냐? 호텔에서 마는 것처럼 요렇게 말아야지. 이게 싸울 문제입니까? 아니죠. 근데 이거 가지고 싸우더라고요. 제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 그 별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대교회도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찌 보면 작은 부분들일 수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넘어가도 되는 거예요. 아니, 치약을 중간에 짠다고 하늘이 무너집니까? 말아 올리면은 조금 더 풍성하게 살 수 있습니까? 물론 조금 더 아낄 수 있죠. 근데 그게 부부 사이를 갈라놓을 만큼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신 이 가정을 갈라놓을 만큼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마음 상하기 시작해가지고 내가 너 그때부터 알아봤다 뭐 시작하면서 막 결국에는 뭐가 됩니까? 우리 집안에 왼수가 하나 있다.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픈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는 교회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충만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 충만함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분쟁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은혜로 품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문제화 삼으니까, 그것을 문제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걸 문제로 잡으니까 문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가정을 힘들게 하잖아요. 그 일들로 별거 아닌 그 일들이 가정을 힘들게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별거 아닌 그 일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흔들어 놓는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신앙의 문제도 아니고 은혜의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문제 같았으면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죠. 그런데 그냥 오늘 사도행전에 보면요, 행정적인 문제였어요. 뭐라고요? 행정적인 문제. 구제에 관한 부분이었어요. 구제에 관한 부분. 교회가 부흥을 하니까 성장을 하죠. 부흥과 성장은 저는 조금 나눠서 봅니다. 부흥이란 건 뭐예요? 교회 성도 숫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게 부흥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지금 부흥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충만하게 부흥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자연스럽게 말씀이 흥왕하여지고 하나님의 영혼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가 막 이렇게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뭐라고 불러요? 우리는 교회가 성장한다 그러는 거예요. 자, 교회가 성장하면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도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도 있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도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기에 자기들의 과부들이,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 빠진 것이 보였어요. 이를테면은 그냥 예를 들어서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이 있는데 1구역장님 있고 2구역장님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2구역을 보니까 우리 구역 식구들이 어려운 분들이 계신데 1구역에는 뭘 해주고 3구역도 뭐 가는데 우리 구역에는 뭐 없어. 그러면 서운해요? 안 해요? 서운하죠? 그래서 뭐가 생기는 거예요? 분쟁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모습이거든요. 제가 성경을 본문 말씀을 다른 걸로 잡아가지고 이게 뭔 얘기인가 하시는 것 같아서 성경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 제가 띄워드릴게요. 사도행전 6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제자가 많아진 거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성도의 숫자가 늘어난 거예요. 자,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긴다? 헬라파 유대인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보세요. 예를 드는 겁니다. 저한테 오셔서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한두 번이지 목사님, 제가요 한두 번이면 말을 안 해요. 이건 뭐 할 때마다 우리 구역은 빠져요? 왜 우리 식구들은 빼세요? 그럼 마음 상해요, 안 상해요? 그래갖고 세상 말로 뿔따구가 이렇게 나셨어요. 그래갖고 막 와가지고 막 하시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이해가 되죠. 이해가 돼요. 그런데 자, 보세요.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것에서는 절대적으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누가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런 건 절대로 인정할 수 없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근데 예배 시간에 우리가 일어서야 됩니다. 다 앉아야 됩니다. 이거 큰 문제 아니죠. 아니 내가 다리가 불편해서 못 일어날 수도 있고, 그죠? 그러면 앉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없어서 앉아 있는 거다 이러면 안 되는 거란 얘기예요. 제 말씀, 그죠? 이 외에 그런 본질적인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 이외에 있어서는 따라합시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품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왜요? 좀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고 조금 아직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아직 갓난 아이 보러 뛰어다니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커서 또 아장아장 걸어 다니다가 그때 이제 좀 뛰어다니고 그러면 이제 뛰어라, 뭐 걸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은혜로 품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일들을 진행하는 사람들 역시 방금 제가 뭐라 그랬죠? 이 행정적인 것을 진행하는 건 역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정말 악의적으로 빼놓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그거는 혼이 나야겠지만 그거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하세요. 근데 기양에 와서 말씀을 나눠주실 때 목사님 제가 보니까 이 구역이 계속 빠져있네요. 이게 조금 서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다음에는 우리 이 구역을 조금 더 챙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제가 그걸 까먹었네요. 제가 그걸 놓쳤습니다. 다음부터는 제가 이 구역에 보너스로 곱빼기로 드릴게요. 할렐루야. 제가 이 구역 말한다고 또 지금 우리 교회 이 구역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제 성경에 어떻게 흐름이 가냐면요, 집사를 세워요. 뭐라고요? 왜요? 이게 사도들이 했거든요. 너무 이 행정적인 일에 빠지다 보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목사님이 주보 만들고 PPT 만들고 그거 하다가 뭐 못해요? 기도 못하고. 그거 받아 뭐 못해요? 말씀 전하는 거 못하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뭘 세운 거예요? 집사님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안수 집사님 세워드리고 우리 중직자분들을 세워드린 이유가 뭐예요? 그 일들을 맡아서 해주시라고. 그 일들을 맡아서 감당해 주시라고. 어찌 되었든 거기까지는 이제 나중에 또 이제 갈 예약이고, 오늘은 시간을 제가 또 아끼기 위해서 이 앞에 부분만 좀 말씀드릴게요. 대화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품어주고 맞추어가면 될 일입니다. 아까도 잠깐 제가 부부의 관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를 짜든지
올려 말든지 치약을 그거 가지고 얘기를 할 게 아니잖아요. 그 너는 짜라. 그럼 내가 뒤에서 말아 올려줄게.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 당신은 짜시오. 나는 올리는 게 편하니까 내가 올려갖고 우리 집 경제는 내가 지키리이다. 그러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근데 꼭 나한테 맞춰라. 화장실 갈 때마다, 양치하러 갈 때마다 또 걸렸어. 또 이거 봐 이러면 그거 오래 못 가요. 힘들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서로 대화하고, 대화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맞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살아왔고 나는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나한테만 맞춰라 하냐, 이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요, 이런 삶을 사시던 분들이 있고 저런 삶을 사시던 분들이 있어요. 이런 인생의 방식이 있고 저런 인생의 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손이 있고 발이 있어요. 손 모양하고 발 모양하고 똑같습니까? 다르죠. 달라요. 그럼 손이 하는 일과 발이 하는 일이 똑같습니까? 다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손이 발한테 야, 너 그렇게 짤딱막하고 그래도 되겠냐? 이 좀 길러봐. 이렇게 좀 길쭉하게 나처럼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발바닥을 손바닥으로 만들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사람답습니까? 이상해지는 거예요. 발이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거의 이게 길쭉길쭉하니 나처럼 이렇게 듬직하니 이렇게 딱 지탱하고 있어야지. 야, 너 그러면 안 돼. 손바닥을 발바닥으로 만들어 버렸네요. 이게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사람이 발이 4개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으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우리를 지체로 만드셨어요. 각각 지체의 모습은 다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달라요. 다르지만 어때요? 주님 안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손가락이 하는 일이 있고 발가락이 하는 일이 있고 손바닥이 하는 일이 있고 발바닥이 하는 일이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른데 틀린 것 같은데 틀린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데 그게 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옳은 일을 하고 다 자기의 한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을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은사를 주실 때도 한 성령이 주시는 은사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침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은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각 필요한 대로 은사를 또한 허락해 주셔서 교회를 세워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비정상적인 겁니까? 정상적인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저런 사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 게 다 정상적인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럼 이 일들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여기에 마귀가 틈을 타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타서 어떻게 합니까? 따라합시다. 파가 나눠지면 안 된다. 파가 나눠지면 안 된다. 여기에 생긴 틈을 마귀가 이용해요. 서운한 마음을 탁 파고들어서 내가 서운한 마음이 있는데 나와 같은 서운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끼리 뭐가 맞아요? 세상 말로 쿵짝이 맞아요. 쿵짝이 맞으니까 어때요? 이쪽 파, 저쪽 파, 요쪽 파, 그쪽 파 막 나눠져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게 그전에는 눈에 잘 안 보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 딱 되니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헬라 파, 히브리 파. 헬라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그냥 헬라 사람들, 그러면 헬라 사람들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헬라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헬라 파요. 히브리 파요. 파가 나눠진 결과가 뭐라고 나왔습니까? 원망하니라고 나왔어요. 파가 나눠지니까 뭐가 나온다고요? 원망하게 되더라.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랑장 하면 딱 떠오르는 데가 어디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아마 예수님 안 믿으시는 분들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들어보셨죠?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은혜를 주셨어요. 자, 은사에 대해서 어디에 나옵니까? 각종 은사에 대해서 나오는 게 고린도전서 12장. 자,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어디에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4장.
그러니까 이게 막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교회였는지 우리가 감으로라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여기 다 써있죠. 은사에 대해서 여기 다 나오죠. 각종 은사, 막 각양각색 은사들 다 나타났어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왜 썼을까요? 이만큼 영적인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는데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써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2절에 1장이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거잖아요. 한번 볼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10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어떤 말이에요?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래서 12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후에 쭉 나오거든요. 근데 시간상 제가 여기까지만 할게요. 고린도 교회에 파벌이 생겼어요. 무슨 파요? 바울파. 무슨 파요? 아볼로파. 무슨 파요? 게바파. 무슨 파요? 그리스도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 쓴 거예요. 너희가 성령 충만하고 은혜롭고 너무 좋은데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그 구멍이 막혀야 된다. 그 틈이 생기면 안 된다. 이 분쟁이 있다는 거는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될 징조니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지 않게 하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예린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 있는 교회라도 파벌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령 충만하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에요. 성경 보니까 있어요.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하니까 분쟁 그런 거 없습니다. 아니에요. 있어요. 성경 보니까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빌립보서도 우리 사도 바울이 쓰셨죠. 빌립보서에서도 고린도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교회에 말씀하고 계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복음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품어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자막 올려주시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무엇을 위하여?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협력하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도 다시 한번 볼까요? 자막 띄워드리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말을 하고 온전히 분쟁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예린교회는 언제라도 주님 안에서 복음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아멘을 안 하시네요. 다시 할게요. 복음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아멘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입술로 시인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죠. 좋은 건 뺏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도 설교를 잘 들어요. 그래서 같이 게임을 하다가 가족 식구들끼리 좋은 건 뺏기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더라고요. 좋은 건 뺏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떨어지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으로 받으시는 거예요. 내 기분 좋으면 따블로 아멘 아멘. 저는요 말만 안 해요. 저도 아멘 아멘 하지. 할렐루야. 자, 그래서
마귀 사탄이 비집고 들어올 틈이 없는 우리 예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예림교회는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마음껏 축복하고 서로 마음껏 사랑하는 교회. 하나 더 여기다 제가 추가를 할게요. 따라합시다. 서로 마음껏 섬기는 교회. 그래가지고 우리 맛있는 거 먹으면 누구 생각나요? 우리 집에 있는 사람 생각나잖아요. 우리 아이들 생각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좋은 거 딱 보면 어때요? 우리 예림교회 성도님들 생각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황 집사님이 문어를 잡아오셨잖아요. 문어 잡아갖고 우리 추석 전에 얼마나 풍성하게 막 은혜를 나눔을 했는지 몰라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서로가 서로.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껏 막 부족하다. 요 정도까지만 할까? 아니에요. 마음껏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 마음껏 축복하고 마음껏 사랑하라. 제가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은 조금 더 할 텐데 제가 엑기스만 하나 말씀드릴게요. 왜 마음껏 축복해야 되는지. 축복을 하라고 평안을 빌어주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원수에게도 평안을 빌어주래요. 왜요? 만약에 그 사람이 그 평안을 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다. 그 축복을 받지 못할 만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축복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너에게 돌아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미운 사람일수록 어떻게 축복해 줘야 돼요? 마음껏 그냥 플러스 알파 꽃배기로 축복해 주시는, 그리고 또 사랑해 주시는 은혜의 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걸 해봤어요. 해봤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축복을 안 주시고 나에게 주시더라? 아니요. 같이 다 주시더라. 얼마나 좋아요.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영상 하나 보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1분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보시면서 좀 마음에 감동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영상이죠.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저게 여러 가지 이제 제목들로 이제 나오는데 처음에 저 장면이 지옥인 거예요. 지옥. 풍성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있는데 누구만 먹으려 그래요? 나만 먹으려 그래서 긴 숟가락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먹으려 그러는데 이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 흑백에 막 말라가던 사람들이 막 싸우고 그러다가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네, 떠주니까. 나는 못 먹어도 당신은 드세요. 떠주니까 어떻게 돼요? 서로 떠주는 거예요. 서로. 이게 뭐예요? 이게 서로예요. 서로. 네. 나는 하는데 왜 너는 안 해? 아니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서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게 천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레인교회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레인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천국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려면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서로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 우리 집사님 생각나는데 우리 집사님 좀 이거 좀 해드렸으면 좋겠다. 우리 권사님 생각나는데 우리 권사님 이거 좀 해드렸으면 좋겠다. 우리 누가 아무개가 있는데 우리 아무개 좀 이걸 좀 내가 섬겨줬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손과 발이 다른 것처럼 우리는 다 달라요. 같을 수 없습니다. 나처럼 되라고 내가 정답이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발에게 손처럼 되라고 하면
손에게 발처럼 되라고 하면 그것은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한몸된 지체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각자의 맡은 본분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또 서로에게 또 힘을 주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살아가지만 각각 그 모습과 그 삶의 방향이 연합하여서 건강한 한 사람이 되는 것처럼 우리 예림교회가 건강한 정말 천국을 누리는 은혜로운 교회, 은혜의 롤모델이 되는 교회, 축복의 롤모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내 것만 생각하고 내 것만 채우려 하면 결국 무엇이 됩니까? 아까 본 것처럼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오기 싫어집니다. 교회가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그게 마음이 막 섭섭한 거예요. 그것이 파벌이 되고 그것이 교회 안에 분쟁이 되어서 새는 구멍이 생기는 겁니다. 그 틈으로 계속해서 악한 것들이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예림교회 성도님들은 서로를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의 차이가 있는 지체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서로 축복해주고 섬기며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지체인 성도들을 힘써 축복할 때 그 안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축복하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집사님, 나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권사님, 나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럴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천국을 누리는 교회, 정말 교회가 더 가고 싶은 교회, 그래서 풍성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제가 다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고 여러분 눈에 딱 띄는 게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사랑은 무엇으로 시작해서 무엇으로 끝나던가요? 사랑은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참고 견디는 것으로 맞춰지더라고요. 제가 이 구절을요 수없이 묵상했거든요. 그런데요 어느 순간 딱 깨달아졌어요. 아, 사랑은 참는 것으로 시작해서 참고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구나.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예림교회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를 보면서 항상 마음껏 힘껏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껏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은 참고 참는 거예요. 사랑은 뭐라고요? 참고 참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키워보셔서 아시죠? 자녀들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인내하잖아요. 참고 견디잖아요. 그냥 내가 힘들어도 품어주잖아요. 왜요? 아이니까요. 내 자녀니까요. 사랑하니까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어쩜 저럴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해? 그럴 수 있어요. 왜요? 참을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다름을 인정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 물심양면으로, 뭐라고요? 물심양면으로, 또 뭐라고요? 기도로, 뭐라고요? 기도로 도와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품어주고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렇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예림교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하고 서로 축복하고 또 결단하면서 함께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핏값 주고 사주신 우리 예림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항상 하나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껏 서로를 축복하고 마음껏 서로를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 좌우 양옆에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주님 우리를 통해,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우리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림교회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마음껏 부어주실 때에 아버지, 우리 예림교회 가운데 서로 축복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힘써 섬기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악한 사단막이 일절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림교회 파당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벌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서로 손과 발이 되어서 서로를 도와주며 서로를 축복하며 서로에게 하나님을 응원하며 함께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우리가 각각 지체되어서 아버지, 우리 한 몸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예림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 예림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은혜 더하여 주시고 축복의 롤모델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시는 우리 예림교회가 주님 안에 항상 하나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예림교회가 복음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나아가는 예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느 순간에라도 마음껏 서로를 축복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서로를 품어 안으며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마음껏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림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